자, 이제 저는 성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나 인싸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계속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인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좋아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시선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고, 내가 쉬는 때도, 내가 잘못하는 일을 할 때도 계속 그 시선이 나를 피하지 않고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토커라 그러죠. 스토커가 나에게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많은 부정적인 시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는 것을 밝히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왔었어요. 그런 시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눈들을 대처해야 되고, 그 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용어들도 제가 멋있는 용어들도 많은데 그 용어들을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바둑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관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관전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옆에서 구경꾼이고 옆에서 훈수하는 훈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곁에 서서 훈수를 두고 안타까워하고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멋있는 수가 딱 나타나면 야, 어떻게 이런 수를 둘 수 있냐고, 이분은 고수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아무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길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인 사람이 잘못 두면 아무리 하수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수를 줄 수 있냐고, 이거 잘못된 수라고 옆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국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국자는 누가 바둑을 둘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이 스스로 한 수 한 수를 집중해서 내가 모든 수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 대국을 이어나가는 사람을 대국자라고 합니다.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죠. 바둑을 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바둑을 인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둑을 두는 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관람자가 있고 관전자가 있고 대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둑에는 여러 수를 통해서 긴 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이어나가는 철학을 갖고 하다 보니까 바둑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관람자 같은 인생들이 존재를 하는데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고 감탄을 하고 옆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관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 질 그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관전자라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국자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대국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옆에서 관전자들이 대국자들보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더 그 길들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훈수를 두고 싶고 간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지금도 지동에 가면요, 그 통닭거리에 가면 소라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살색으로 이렇게 된 갑자기 생뚱맞은 그 가구 매장들이 이렇게 있고 생뚱맞은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3층부터가 아파트인데 307호에 살았어요. 거기는 창이 맨 끝에 하나만 있고 옆에는 창이 없습니다. 다 그냥 막혀져 있고 앞, 뒤, 문과 뒤에만 열려있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 분들도 와가지고 밥을 그냥 막 먹고요. 그럼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우리 집인데 그분들의 집인 양. 그럼 철승아 반찬 어딨냐?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찬도 좀 꺼내드리고, 알면은 뭐 라면 같은 거 끓이시면 옆에서 우리는 접시에 꼭 덜어 먹어야 됐는데 그분들이 오면 그냥 반찬을 꺼내서 그냥 툭 하고 그냥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도 김치통에서 그냥 김치 먹고 싶어서 같이 그 자리에 앉고.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 꼭 장기를 참 많이 두셨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장기 두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장기를 두시는 분들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분이 더 고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항상 옆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이렇게 두란 말이야. 그럼 막 싸우세요. 좀 둬봐, 내가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옆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 훈수 두시는 분이 고수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기를 두시면 항상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길은 보기가 어렵지만 남의 길은 너무 보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렇듯이요, 관람자와 대국자로 나누어집니다. 늘 대국자는 옆에서 관람하는 자예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책임지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책임 있는 그곳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버거우니까 난 관람자가 돼서 그냥 옆에서 그냥 흥이나 내주고 잘못된 게 뭐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담이 되니까 나는 그냥 관람자로 끝까지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헌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계속 훈수만 드십니다. 우리 교회도 대국자, 관람자, 과연 나는 관람자인가 대국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앞에다 두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들의 부류들이 세 가지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 관람자들의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로마 총독 베스토는 이제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향한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란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베스토는 큰 위험을 갖고 있었던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베니게에게,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세워놓고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자기가 다 살펴보았는데 그 죄목을 찾지 못했으니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을 향한 세 부류의 관람자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부류의 관람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대적자들, 우리 모든 이 세 가지 부류의 관람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그 능력을 다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요,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대적자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 대적자들을 종교 지도자라고 지칭하면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랑은 종교 지도자랑은 상관없다, 난 성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태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음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들에게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이 성경에서도 없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들이 세운 도덕과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가 무엇인지 율법에 집어넣으면서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종교화시켰고 율법으로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성경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요,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심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요, 자신들의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모습만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외치는 분들,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라고. 이 면에서는 완벽하게 사실 수도 있다고.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념에 대해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도 이런 대적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러한 신념을 종교성으로 포장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신념을 종교라고 생각하며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과 다른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생명을 뺏어야 되는 데까지 생각하며 오늘 이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사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을 외치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대적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대적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들을 온전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관전자로 대적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만한 논리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쓴소리를 해야지 누가 하냐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람자에서 대국자로 넘어와야 되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함께 대국을 하는, 영적인 대국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요, 그 안에서 함께 애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애쓰라고 그 눈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 옳은 생각이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구나를 알고요,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음을 외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들 혐오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받아치는,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적자들 앞에서요, 하고 있는 한 가지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사모한 자로서,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전하는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대적들이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교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들어서 다 대적하며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적한지 아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주위에 둘러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주위에 서 있다는 말씀을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위협적으로 둘러싸 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 무리가 먹이 하나를 찾아가지고요, 그 먹잇감을 공격하듯이 지금 이 대적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곰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야생동물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죽은 척하면 안 된다며, 죽은 척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말. 다른 나무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며, 바른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늑대와 같은 대적자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외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신 거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새 소망의 늪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을 변호할 변호자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관람자들의 부류는 변호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로마 총독 베스도는 결과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요, 유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었던 사람이에요.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재판에 올린 거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변호자가 됐다 그러는 것,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했어요. 그 은혜만 전했어요.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변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베스도를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법, 유대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 로마인 사람을 유대법으로 처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스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법을 들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사도 바울의 변호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앞에서 이 베스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요구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어떠한 죄가 있는지 상수하러 가려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고, 이 상수할 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변호자로 바꿔주셔서 자신들의 변호자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도 결국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죄목을 밝힐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이곳에서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라는 질문이죠. 우리 이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좋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다 사라졌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죠.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집중하며 그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시은숙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우리 시은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서는 계속 얘기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창피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가 뭐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어떻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덜 중요하게 살아야 돼.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고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죄인들까지도 품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는 변호해 줄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시은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마지막 사람 아그리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그리빠의 고백이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요, 유대 왕까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지켜보는, 성도를 지켜보는 부류는 관심자들이라는 거예요. 관심자들. 처음에 제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대적자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변호하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놀랍게도요, 로마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편에 서서 그의 말을 경청하겠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그리빠는 어디의 왕이라고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의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요, 깨달음이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분명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이렇게 사냐고, 뭐 하냐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가슴 아파하며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사람의 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대국자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관람자로, 관전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관전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부담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며 그것이 오늘 하루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관람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 그룹이 있어요. NCT라고. 이것도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CT. 근데 NCT에 제 딸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아빠, 나는 NCT에 누가 좋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게 저는 H.O.T 이후로 그룹 이름을 사람을 외우질 못해요. 지금 뭐 어떤 그룹이 있는지도 몰라요. 뭐 걸스데이, 뭐 아이들, 뭐 이런 정도.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얘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 꼭 물어봐야 돼. 근데 제 딸이 너무 NCT의 그 그룹의 남자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 된 자로서 야 규린아, NCT의 누구를 아빠가 만나게 해줄게. 그럼 제 딸은 저랑 너무 비슷해요. 막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잘 거예요. 막 나면서 정말이냐고. 그래 내일 만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옷 좀 사야 되겠다고. 나 준비해야 되는데 화장 이거 잘 먹어야 되니까 팩 좀 해달라고. 충분히 우리 딸은 그럴 친구예요. 그럴 딸이에요. 나 좀 해달라고 막 꾸밀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니까. 왜 그렇게 설레할까요? 같이 만나서 규리나 그 이름 하나 듣는 게 너무 좋고 손 하나 잡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고요. 키가 몇인지 뭐 몸무게가 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몸무게는 수시로 변하는데 제가 여기 뭐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도 저한테 김호중 CD를 주셨어요. 김호중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서 CD를 많이 사서 좋아하는 분들한테 다 나눠준다. 제가 CD를 듣고 김호중 씨 너무 잘 하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인지 성악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임영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가자고 만나자고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CD에 CD라 그러면 너무 늙어 보이니까 음원의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가 같은지 같이 가자고. 전도 엄청 하겠죠. 왜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굴을 보는 거니까. 실제로 2020년도에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하고 하루의 식사를 246억에 그 돈을 지불하고 하루의 식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루 식사를 246억을 내고 하루 식사를 하냐. 그런데 그 하루 식사를 같이 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한 것에서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한 그러한 저녁 식사였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투자의 규제로 그냥 경제적인 것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지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혀 246억이 아깝지 않고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근데 246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터닝포인트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246억을 다 들였어도 또 돈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246억이 아깝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을, 함께 워런 버핏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죠. 246억보다 더 큰 베네핏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알죠. 워런 버핏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만 그 투자 리스트만 받으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246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설레하며 그분을 만나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246억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연예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시고 스스로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시키고자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